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오늘 읽고 성경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이게 뭐죠? 주기도문. 우리 뭐 예배 중에 늘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하고 또 예배 축도로 끝나지 않는 한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주기도문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고요. 이제는 저도 기억력이 자꾸 사라져서 그런지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과 주기도문을 나눈 적이 있나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되고, 제가 30대 때 우리 대학생들과 공부할 때 주기도문을 한번 깊이 있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여전히 책자로 남아 있기도 하고, 그거는 아마 데이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자로 만들어서 설교 듣는 동안에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권 정도만 프린트 아웃하면 제본하면 우리 충분히 가능하니까. 대신에 그 실비는 내고 가져가셔요. 교회에서 제본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면 한 챕터씩, 그 다음에 제가 그 원본 데이터를 드리면 누군가가 글씨를 조금 키워가지고 편하게 읽도록, 이게 뭐 어디 갖고 다닐 건 아니니까 읽으시면서 설교를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따라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번에 주기도문 하면 뭐 10년, 20년 이내엔 다시 하기 어렵겠죠. 오늘은 그 첫 구절을 한번 공부하려고 해요. 첫 구절 중에서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받게 하심을, 요 내용은 다음 주에 또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씩 한번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그 첫 구절의 앞문장, 그리고 주님이 왜 기도문을 알려주셨을까, 그 배경을 좀 추측하고 왜 이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있죠. 여러분이 쓱 이렇게 보시면 6장 4절과 5절 사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절과 5절 사이에 네모 글씨로 고딕체로 부제가 달려 있죠. 뭐가 나와 있죠?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네. 그 앞에는요. 네. 자선을 우리 표현으로는 그동안 뭐라고 표현했죠? 구제, 남들 도와주는 거. 이 6장은 되게 그 주님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의로운 행위가 뭐죠? 첫 번째로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4절 전까지 구제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유효해요. 뭘 하라고요? 구제요. 뭐요? 자선 베풀라고요. 구제하는 거.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함께 돈을 모아서 어디 전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일부러 구제헌금 같은 거를 미리 내시잖아요. 장학헌금도 구제헌금의 전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연약한 지체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거죠. 실제로 또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또 연약해져 있는 분들 보면 돈으로 자선할 수도 있겠죠. 1,000원만 하셔도 돼요. 더 내실 분은 말리지 않고요. 근데 그게 본인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게 생활화가 되려면 큰 비용이 들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누군가 이렇게 앉아서 구걸을 하거나 하면 구제하는 건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알려준 거라고요? 예수님이 의롭게 살아라 하는 3가지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기도니까 구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어요. 이거 다뤘어요. 3가지 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행히 다 잊어버리셔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는 우리가 그래도 실행하고 있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데 몇 번이 중요한 건 아니죠. 주님과 진짜 대화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형식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좋으실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일터에서 잠시 눈 감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도 되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느헤미야죠. 자기 왕을 친견하기 전에 왕한테 잘못 나가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면담 신청해서 자기가 쑥 나가면 어떻게 돼요? 왕이 죽일 수도 있죠. 자기가 알리고 싶은 게 있고 마음에 막 저 예루살렘에서 나쁜 소식이 자꾸 들려오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서 왕한테 빨리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왕에 나갈 때 문 두들기 직전인 것 같아요. 거기서 뭘 했어요? 바로 직전에 기도했어요. 일반적으로 기도는 보통 느헤미야 성격이면 자기 관저에서 했거나 무릎 꿇고 편안하게 했을 텐데, 그 시간만큼은 그건 일종의 화살 기도 같은 거죠. 명확한 타겟이 있는,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됐으면 좋겠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주 짧게, 왕한테 들어가는데 거기서 막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시기가 눈앞에 오면 잠깐이라도 멈춰서 기도하는 건 맞다. 그건 성경에도 이미 오랜 전통이 있고, 뭐 여하튼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두 번째. 자, 의로운 행위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로 구제하라, 두 번째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16절로 붙어 있어요.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뭐가 있죠? 네, 금식.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저는 밥 시간이 지나면 화가 나요. 그런데 더 오묘한 건 또 많이 먹으면 또 배불러서 화가 나요. 나이가 들면 배가 부르면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완전히 다 머리로 쏠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밥을 먹으면 또 두통이 와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금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구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은 잘 우리가 안 되죠. 근데 가끔 한 번씩 자기 내면을 비우고 육신적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금식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땐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든지 계속 해야 비우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줄창 그냥 안 먹는 것만이 금식은 아니죠. 이런 전통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대에도 이런 전통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신약 교회에도 하시도록.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가 남아 있어요? 구제가 남아 있어요? 저는 나 살기 바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예전 진짜 어려운 시절보다 훨씬 구제가 줄어들었어요. 저 사랑의 열매의 온도가 오르는 건 그나마, 물론
우리처럼 개미 같은 사람들이 내는 돈도 있지만 큰 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덩어리 돈을 내요. 연말 되면 그러면 이제 큰 기업들은 그 돈을 내고 정산을 받아요. 세금을 감면받거나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감면받고 이러는 게 없잖아요. 길거리 아저씨들한테 돈 주는데 뭘 감면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 채워지는 거지 실제로 우리 구제는 풍부하지 않다. 기도는 어때요? 하긴 한다. 식사기도 그래서 조금 아침에도 기도하고 하는데 뭐 그것도 조금 시원찮은 것 같다. 금식은요? 더더군다나 어렵다. 그러면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거죠. 회복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형편이 지금 그렇게 도대체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바쁘기만 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하튼 주님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그 이치가 명확한 산상수훈에다가 딱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 나름대로 집에 가셔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나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뭐 여러분들 삶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구제하시진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가난한 사람을 마주쳤을 때 외면하지 말자. 이런 생각 하시면서 사는 거고요. 기도하기 어려운데 기도하기 어려운 현실이 사실은 기도해야 될 상황이다.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쁠 때 원래 기도해야 잘 순적하게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금식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죠. 매 3끼를 못하고요. 하루에 한 끼 정도씩 뭐 3일이든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해보든지 이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구제도 뭐 얼마를 해라 요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금식도 뭐 며칠 만에 너무 많이 하면 몸 상한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너무 밀접한데 이거는 주님이 아무래도 알려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앞부분에도 이야기하다가 9절에 주님이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기 시작한 거죠. 주기도문은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체험하다시피 오늘도 또 우리 예배 중에 한번 외웠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예배만 참석해도 52번을 외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끝날 때도 주로 다 하니까 104번 정도 되는 거고요. 이래저래 하면 한 300번 정도는 1년에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겠나. 어린이 부서의 교사들도 그렇고 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현장에서는 주기도문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너무 많이 알죠.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속 내용은 어때요? 속 내용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도 이런 현실이 저하고 여러분들이 갖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 예수님 당시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바쁘대요. 그런 말도 있죠. 피라미드 내부를 이렇게 저는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누가 글씨를 새겨놨대. 요즘 것들은 아주 싸가지가 없어. 근데 그 피라미드이 벌써 기원전 3000년, 2000년 막 이전에 쓰여진 건데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생각은 어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기도할 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게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셔도 기도를 강조하신다면 주기도문 얘기 다시 하실 거예요. 분명히. 뭐 더 고급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라는 거. 그러니까 많이 알지만 속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럼 주기도문을 어디다 대고 하는 거예요? 막 그것도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또 자꾸 막 딴 생각하다 하잖아요. 저 사회 보는 저도 그래요.
딴 생각하다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하면 한 줄이 빠져 있거나 나는 먼저 끝나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지도 잘 못하는 거죠. 주기도문도 그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공부하고 더 잘 알면 주기도문으로서도 만족스러운 기도 생활이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이해하면 주기도문만 하는 걸로도 만족하게 기도 생활은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 딱 하나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기도할 형편이 안 되나 봐. 그러면 각자 자기 마음대로 막 기도를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어떤 기도문을 하나 낭송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서로 마음도 다르고 또 목소리 톤도 다르고 또 지혜도 다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다르니까 언어도 다르고요. 이러면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각자 오순절 성령 임재 직전에 각자가 다 자기네 나라 말 하다가 방언으로 딱 하나가 된 것처럼 주기도문을 주님이 알려주셨을 때는 마치 그게 이제 진짜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방언은 아니지만 통용되는 기도문이 하나가 등장한 거죠. 각자가 알아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기도문의 형태 자체를 같이 공유한다는 건 그 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발언 자체가 같아지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그 표현인데 그러면 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한 번에 하나님께. 그게 뭐라고 기도했어요?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러면 우리는 다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잘 알지 못했을 땐 저분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도 있을 거고 다른 명칭으로도 부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통으로 우리가 같이 불러야 될 이름이 명확하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사실은 제일 첫 구절을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사실은 잘 알고 있겠죠. 이거 한두 주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 기억나세요? 그게 아바라는 게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이죠. 하나님한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쉽게 마음속에서 이게 잘 이해가 되고 잘 보편적인 상황에서 편하게 되는 기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쉽게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모든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잊었거나 또 하나는 형식적이거나 기도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갑자기 다른 건 말씀 안 하시다가 기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신 까닭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든지. 왜 모르냐면 이게 유대인들은 하여간 복잡해요. 뭐든지. 우리나라의 저 유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 지내는 것도 법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법을 잘 따르려면 힘들겠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다른 기도들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 유대인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해요. 무조건 정해진 시간이 딱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딱 3번 기도하는데 그때는 하던 일을 중단하던지 아니면 하던 일이 없는 돈이 있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슬슬 자기 슬리퍼 신고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은 다 각자 처소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은 못 가지만 이제 성전 있는 방향을 향해서 몸을 틀고 거기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형식화되면 마음은 동하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막 바쁘게 일하고 있고 그 일의 진척도가 얼른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땡 해서 기도의 시간을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일은 빨리 맞춰야 되니까 또 안 하다가 잘못 누군가의 눈에 띄면 불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빨리빨리 그냥 치르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도 무슨 생각이 계속 들겠어요? 저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형식화라는 거예요. 이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형식화되기가 많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나 그런 정성을 기울일 만한 여유도 많지 않았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분주하고 하니까 그냥 간신히 자기가 있는 곳에서 3번 그냥 기도하라고 하고 그것도 안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막 괴롭히기도 하고 죄인 취급하고 이러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다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겸손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합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부자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가 대비되는 성경 나오는 거 아시죠? 신약 성경에. 부자는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 다 천국에 가 있어, 이 사람은 이미. 그래가지고 막 떳떳하고 제가 11조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성전도 더 가까이 가서.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헌금도 잘 못하고 하니까 저기 밑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기도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은 진짜 죄인이라기보단 자기가 인식한 거고 오히려 제가 봐서는 훨씬 의로운 자들이죠. 그러나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어긋나서 보이면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죠. 눈치가 얼마나 보이겠어요. 같은 시간에 다 모이는데 맨 앞줄에 누가 있겠어요?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럼 거기서 엄청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저 꼬레비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기도할 방법도 자꾸 이렇게 되면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기도 못하게 되는 건 누가 제일 원할까요? 잘 아시네요.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의 후배가 된 거예요? 사탄의 후배가 된 거죠. 자기들만 의로운 척하고. 그래서 주님이 자주 사용했죠. 그 말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근데 이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죠? 근데도 그 입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 지옥에 갈 놈들아, 이렇게 욕을 했다면 그건 그 영혼이 정말로 악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자들이 자꾸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너네는 기도도 저기 가서 하고 여기서 할 권한이 없어 라는. 기도는 의로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로운 일 3가지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 기도는 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일은 죄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종교인들은 기도는 의로운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절대로 이 근처에서 하지 마. 여긴 우리 영역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일반인을 그래서 기도로부터 점점 제외시켜 놓은 거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상황을 다 보시니까 그런 자들이 정말로 외식하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아니, 우리도 눈치만 있으면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형태를 하나 알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주님이 생각하신 거죠. 그 형태를 갖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예, 주기도. 누구나 가난하든 권세가 있든 어리든 어른이든, 저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대표 기도하신 뒤에 외우잖아요. 만인이 평등한 거예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 끝나면 주기도문 하거든요. 아침 9시 예배 이렇게 하고 나면 평등하다는 걸 의미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첫 구절이 사실 별 문제는 안 돼요. 첫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런 민족이구나. 그리고 내력을 잘 알죠. 아브라함부터 신앙이 어떻게 전수가 됐는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자기들에게 특권이 있는 걸 알아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걸 특권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만 제대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부를 수 없었죠.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 곁에 가지도 못했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게 허용이 안 됐잖아요. 이름 부르는 것도 허용 안 되는데 그분한테 아버지, 아빠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이건 뭐 경을 칠 일인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딱 맞아떨어진 이유가 일반 백성들은 또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맞아떨어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고 있는데 가뜩이나 또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또 죄인이라고. 여러분, 의로운 자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어때? 의롭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웬만큼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님이 왔을 때 이런 현실이 주님 앞에 펼쳐져 있는 거야. 이거 어쩌지? 이 친구들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될 텐데. 그리고 자기들이 송구해서 너무 죄가 많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기도도 멀리 가서 해야 되고 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홍길동 내용을 왜 얘기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서자 출신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딱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딱 그런 일에 직면한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고 자기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선택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게 사회 구조 안에 이미 팽배해 있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탄압, 일반 백성들에 대한 종교적인 탄압을 명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평등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금식하는 이게 되게 관계로 도표를 그려도 되게 재밌어요.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한 거예요? 아니면 이웃을 향한 거예요? 이웃을 향한 거예요. 금식은요? 나를 향한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하고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게 의로운 일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박자를 잘 맞춰서 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백성들이 그럴 기회조차도 자꾸 빼앗기고 있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제대로 잘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일반 백성들도 다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라는 말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죠. 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함부로 말했다가는 검열관들이 짝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설이 있어요. 펜을 갈던지 하나님을 쓰는 새 걸로 아니면 목욕을 하고 온든지 손을 깨끗이 씻는다. 하나님이 이름만 나와도 그렇게 하는 종족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말로 하니까 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말도 못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얘기했겠어요.
주님이 그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신 거죠. 첫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한 문장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일단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고,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땅 중심이에요. 무슨 형상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신이라고 이름 붙이죠? 이 땅에 있는 뭐 동물이나 그리고 너무 조악하게 그냥 상상력에서 막 이것저것 짬뽕 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심지어 저 그리스 로마도 하늘을 무대로 하지만 실제로 신들의 얼굴은 누굴 닮았어요? 이게 사람들을 닮은 거죠. 짐승. 또 뒤에는 또 짐승이고 앞에는 막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신들, 우상들은 이 영으로 표현되질 않고 뭔가 물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거와 완전히 차별시킬 수 있는 게 그분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땅은 불완전한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일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형상은 없지만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늘, 또 하늘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죠. 뭔가 번개 치고 막 천둥 치고 하는 거, 비가 오는 거 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한하고 힘의 원천이 되는 곳, 그리고 그곳에 사시는 하나님. 근데 하늘이 이 땅과 완전히 구별된다라고 하고, 하늘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라면 이제 두려움이 좀 생길 수 있죠. 하늘만 계속 강조하게 되면.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네 아버지?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남인데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권세가 엄청 많으면 내가 마음이 쫄릴 텐데, 두려울 텐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디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문장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한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제가 청년들 데리고 해보니까 아버지에 관해서 기억이 안 좋은 청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그 단어를 상치시키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책에서만 자애로운 어머니 그랬는데 맨날 엄마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 자애로운 그건 아닌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 이게 이런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생각을 해야죠. 자꾸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영이, 육체는 여기 있는데 영이 자꾸 이렇게 하늘로 어깨를 쭉 펴고요. 이따가 다 끝나고 만나러 가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왜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아버지. 후회도 있고 우리가 못한 것도 있고,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존재.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존재. 나를 더 많이 아시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깊지 않으면 이 기도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나 나나 뭐 별 차이를 잘 못 느끼면.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앞에 전체 챕터 1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그 얘기, 하나님의 위대하심.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인됨, 연약함.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내 연약함을 보니까 그분은 더 위대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묵상되어져야만 이분에게 나아가는 게 편하고 좋고 상상력도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고 그냥 쑥쑥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을 건가? 라는 확신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하게 묵상하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자기의 사정 때문이기도 하고 남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서 가르치고 나서 멀지 않아서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계속 가장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으로부터 낙인 찍혀 있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특권이야. 이걸 이제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몇몇 지도자들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자들의 능력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주님이 이제 그걸 선포해가는 과정이죠.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편히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튼 우리가 같이 같은 집에서 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분의 성격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분은 그럼 뭘 좋아하세요? 피자를 좋아하세요? 커피를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세요? 이 질문이 황당하지만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이게 쓸데없는 상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줄도 우리가 자식이라고 하면서 한 줄도 못 쓴다 그러면 우리는 효자는 아닌 거죠. 아버지 왜 알겠어요 이러고 하고 빨리 전화 끊었는데 실제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이것도 아버지 잃어보면 다 알아요. 제가 새해 전에 아버지 가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막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몇 가지는 알죠. 그래도 사람인데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별로 아는 게 아니죠. 같이 여행도 못 가보고 자주 밥도 못 먹어보고 자주 좋은 얘기도 못 해보고. 제가 외부에서 손님 만날 때는 음식값이 조금 더 비싸지겠죠. 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대접한 비싼 음식은 2만원짜리 삼계탕 정도가 비쌌던 거예요. 한심하죠. 요즘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를 올릴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받아놔 주세요 그러고 던지는 거예요. 막 그분의 취향이 어떻든지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격이신지,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어떤 재롱을 부릴 때 가장 많이 웃으실지. 그분은 영인데 인형 취급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없는 분 취급하는 건 아닌가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통찰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절실하다. 지난주에 그래서 자꾸 묵상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깊이 있게 고민하자. 되새김질하고 한 구절이라도. 이번 주에 뭘 묵상하시면 되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다 조사해보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뭘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반대로 어떨 때 하나님이 진노하고 화를 내실까?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하는 게 이 기도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게 이 기도의 목적이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잃은 민족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문을 다시 틔워서 그분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주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그랬으면 그분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또 왜냐면 내 기도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저분에 대해서도 자꾸 기도 안 하고 그분을 부르지 않고 만나지 않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못돼 먹은 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명칭만 까먹은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 바닥이 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통치하고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막 지혜로워지고 막 맨날 막 어려운 거 저한테 물어오면 제가 귀찮잖아요. 그럼 전 성도들이 좀 무식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뭘 자꾸 알고 왜 또 따로 공부까지 하시고 그러세요 집사님. 설교 한 편이면 되는데 이러면 그건 망한 거죠. 제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말로 먹는 목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성경이나 많이 읽고 다 아시는군요. 역시 여러분은 저보다 나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 많이 하세요. 제발.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그건 여러분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해집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의 그 영향력은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 있어도 순교할 사람은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워도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에 창이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서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시니까 나는 든든해 라고 하는 확신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놓고 어디 계셔? 하늘에? 멀리도 계시네. 근데 이게 조화가 있어요. 한 문장 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 거죠. 어미하고 두렵고 여러 면에서 나와는 다르지만 다행히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분이 나와 적대관계였으면 이제 우린 큰일 난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관계, 하나님의 딸이와 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에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아주 악한 아들에 대한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뭘 계산해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 어차피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목소리도 뭐 점잖게 안 했겠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타국으로 막 크루즈 타고 해외여행 간 것처럼 짊어지고 갔어요.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복권 수십억 타가지고 한 2, 3년 만에 완전히 거지 된 사람들 뉴스 보세요 안 보세요? 나오잖아요. 가족관계 다 끊어지고 탕자가 가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문 밖에 나와 계십니다.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호적으로 정리된다고 핏줄이 정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가장 반갑게 맞아준 게 누구예요? 또 아버지신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투영시킨 게 탕자의 비유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 더 극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죄가 자꾸 늘어나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버지 주머니만 털어갔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요구하게 되는 단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 안 하셨겠어요? 하시죠. 생각이 있으신 분이니까, 지각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럼에도 누구를 사랑해요?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인류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돌아갔다가 온 것뿐만 아니라 남의 생생한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가 너무 강력하게,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없고 어느 관계에도 없는 핏값으로 산 새로운 양자된 관계, 그게 끊어지겠냔 말이에요. 장기기증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막 시름시름 알아요. 근데 장기 어디, 그게 간이 됐든 심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거를 교체하지 않으면 죽어. 그럼 다행히 누가 뭐 그게 이제 뇌사자가 될 수도 있고 두 개 있는데 하나를, 가족 중에 하나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이식을 받아. 그래서 살았어, 건강하게.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교과서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돼요?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해야죠. 혹시 뇌사자가 기증했으면 그 사람의 몫도, 책 보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간증하는 거 봐. 제가 그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분 몫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걸로 끝나요. 자, 우리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을 부를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살릴 때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렸어요. 자, 그걸 이식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식받아서 살았어요. 그럼 우리 다짐은 어떻게 쓰면 돼요? 가서 쓰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얻는 인생인데, 새롭게 얻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나오잖아. 이건 교과서적이라니까요. 딴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려운 답도 안 나와. 예수님 목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관계 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요 한 문장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있고, 우리의 각오가 있고, 평등이 있고, 우리의 작용이 있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다 기억하면서 매주마다 첫 문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진지하게 다가갈 필요는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과연 어떤 뜻입니까? 그 뜻이 풍성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그런 풍요로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더 확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라고 첫 문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마 다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그분의 성품에 관한,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시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몸소 깨닫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기도문 첫 시간으로 아버지에 관해서 묵상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기도문이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을 믿사와 저희들이 더 깊이 배우고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이 가운데 담겨있는 참된 지혜와 진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더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완전하게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 통찰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 묵상할 때 그 어떤 주제보다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